우리가 이제 이번 9월 달에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예레미야를 이렇게 택하시고 불러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 다음에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웰컴, 그렇죠, 하나님 저 잘 보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적다? 적죠. 왜냐하면요, 예레미야는 큐티 묵상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상오기 3조 하신 분들은 기상오기가 뭐냐면 기상오기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기도.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기상오기인데, 기상오기 참석하신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요,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아소시라고 하는 유배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주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는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눌렸겠어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르되 뭐하다고요? 슬픈 거예요. 근데 왜 슬프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주여 보소서, 내 주제를 좀 보시옵소서. 나는 아이라. 아이는 뭐냐면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미성숙합니다.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선지자면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요, 이게 언변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실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면 내가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변변하게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제 많이 듣던 얘기들 아닙니까? 연말이 되면 우리 봉사자들, 직분자들 우리가 이렇게 컨택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부족한데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비록 미성숙하고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특별한 언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저와 여러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진짜 아셔요? 믿어집니까? 그분이 다 보고 계신 게, 그분이 다 듣고 계신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를 아끼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네가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보았고, 네가 배에서 출생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남성, 여성, 너의 DNA 유전자까지 다 내가 성별해 줬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알기는 잘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몰락한 제사장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요, 그게 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내가 못해야, 내가 안 돼야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다 같이요, 시작. 이 가문이 망한 가문이에요. 근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들릴 것 같죠? 못 들어요. 내가 똑똑해요. 이만하면 돼요.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시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 사람 써보니까 하나도 머리가 아프셔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쫄딱 망한 다 망한 건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 망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해야, 내가 안 해야, 그렇다고 진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못한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 시키면 다 할게요. 근데 자기가 잘 나가면요 목이 뻣뻣하더라고요. 돈이 좀 있으면요 돈으로 행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자, 앞에 글을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제가 볼 땐 다 겸손한 분들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들로 산으로 또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환경이 겸손해질 때, 우리 안에 망하는 사건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하나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너무 슬픕니다. 왜냐하면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었어요. 그는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다 보니까 그가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을 걸 아니까 그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는 늘 슬퍼했고 그 슬픔 뒤에는 우울이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그 강하고 완악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니까 얼마나 그게 두려웠겠어요. 그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눈물의 선지자, 쫄딱 망한 가문의 제사장으로 태어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종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따르라고 해서 따랐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가실 때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근데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 배는 많은 사람이 타는 배가 아니라 약 10여 명의 사람들이 탈 수밖에 없는 작은 배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풍랑 속에서 믿음은 자라납니다. 풍랑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더 잘 자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풍랑 속에서 우리의 뭐는요, 믿음은 자라나요. 자,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풍랑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도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도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근데 24절에 뭐가 일어납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행복 시작, 불행 끝. 맞습니까? 예, 아멘이.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하면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전혀 뜻밖의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큰 놀,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무슨 일이든지 만사형통해야 돼요. 기도하면 100% 응답돼야 되고, 뭐 우리 안에는 그동안에 묶여있던 여러 가지 가난, 질병, 염려, 근심,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다 뻥 뚫려야 되는데 살아보니 어떠세요? 예, 여러분 별로 풍랑이 없이 잠잠하게 생활하시는 분 같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요,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아픔과 눈물이 없는 집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회 나오면 힘든 일이 더 많나?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나오면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없었던 영적 공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잘 믿어도 뭐가 올 수 있다고요?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때 이 풍랑이 일 때 우리는 명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있을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태초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사건과 풍랑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있을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벗어났을 때는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이 올 때는 꼭 필요한 일이 있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 늙은 모세를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요. 정말 초자연적인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셔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할 만큼의 그들의 눈을 다 보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뭐가 가로막혀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모세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갑자기 동풍이 불어와서요, 그 넘실대던 홍해가 쫙 갈라져서 200만여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갑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광야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아침에는 뭘 주셔요? 만나를 주셔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셔요. 낮에 그 사막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로 인도하셔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저녁에 되면 너무 일교차가 커서 너무너무 춥거든요. 그때 하나님 무슨 기둥을 주셔요? 하나님 다 아시고요, 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으면,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요, 그 일은 다 잊어먹어요. 그 불병, 그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그들이 나올 때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옷 한 벌에 신발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도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작은 풍랑만 일으면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장례지가 없어서, 장례식장이 없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냐고. 뭐합니까? 원망해요. 여러분, 풍랑이 왔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은 있을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우리 좋은 나무에게는 어떤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 하다가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여러분 이게 원망이요, 어떤 일이냐면 멸망시키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 성경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원망 때문에 멸망당해요. 원망하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너희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멸망당해요. 멸망시키는 세력에 의해서 삼킴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원망이 나오려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스탑해야 돼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원망의 말을 한 사람이 있으면 스탑해야 돼요. 잠깐만요.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듣는 나도요, 같이 멸망당할 수 있는 게 원망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말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통권이 정확한 얘기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원망이 끊어져야 우리에게 산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풍랑 올 때 왜냐고 묻지 마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성령 충만한 게 맞는데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성령 충만하면 갈등 충만이 올 수 있어요. 원망 충만한 요소가 올 수 있어요. 그것을 인지하고 나면 우리는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어린 아이를 보면서 그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우리 가정 안에 날 때부터 그런 장애가 있다고 했었을 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과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이 아이는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지금 이제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이 아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이 인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 그에게서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일은 누구 때문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풍랑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부터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이제 마음 잡고 내가 제대로 기상오기도 사역해보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풍랑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주시는구나.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나타내시겠구나. 아멘. 오늘 24절에 보니까 예수님 따라왔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배가 물고기에 덮여져 있고 문제는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그렇게 잘 듣더만 왜 내가 풍랑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이렇게 아이들 말로 전문 용어로 두 글자 뭐라 이런 거를 첫 글자는 쌩이던데 지금 우리는 큰 물결에서 지금 죽겠는데 예수님은 쿨쿨 주무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큰 노를 헬라에 찾아보니까 에스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제이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요, 지진이라는 거야. 이 호수 밑바닥에서요 엄청난 쓰나미 같은 지진이 일어나고 막 죽을 것 같은 동요와 흔들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배를 탔기 때문에요 웬만한 바람 풍랑은 다 알아요. 아, 이 정도는 지나갈 수 있겠다. 근데 이거는 한 번도 경험 못한 거고 앞으로도 역대급의 지금 엄청난 광풍이 불고 있다는 걸 그렇게 알아요. 그들은 죽음을 예감합니다. 아,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제가 목회를 하기 한 2, 3년 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뭐 들은 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큐티를 하는데 그때 본문이 누가복음 1장이었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어느 날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구세주가 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기절초풍을 하죠.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이며 나에게서 어떻게 구세주가 탄생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건 뭔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근데 참 그때 이 마리아가 되게 겸손했던 것 같아요. 심령이 깨끗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아무런 줄은 없는 여종이오니 누구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 이건 아닌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지금 하시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구나. 이게 성령의 이제 이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겠다. 제가 그때 사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교등교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시자 갔더니 내가 집사님을 이제 부흥회에 오셨다가 만나게 돼서 이제 스토리가 긴데 그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근데 제가 20대 초중반 한 24세 5세 그때 이제 학교 졸업하고
고시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집사님을 처음 볼 때 하나님 주신 감동이 이랬다 그러셔요. 기름 부은 주의 종이라고. 근데 그 젊은 나이에 꿈을 갖고 지금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 한 젊은이의 인생이 그것 때문에 묶일까 봐 얘기를 못 하셨대요. 근데 제가 나이가 이제 40이 다 돼가는 나이인데 꾹꾹 참기셨대요, 그 이야기를. 근데 최근에는 이 이야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 같아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안 하고는 이제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고 나는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고 그러시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전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미 큐티 할 때 그런 말씀의 감동이 있었고 환경을 통해서 성기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얘기가 또 들려지니까 이제는 제가 뭔가 반응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가족들과 또 우리 중보해 주신 분들 다 물어봤더니 정말 짜고 치는 것처럼 똑같은 응답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고 개척을 합니다. 2000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저는 보세요. 이미 말씀을 주셨죠.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죠. 중보하는 모든 가족들 모두가 다 100% 응답 받았죠. 그러면 이제 개척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 잘 돼야죠. 그죠? 막 정말 개척하자마자 어디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오는지, 어디서 그렇게 또 알곡 성도들만 오는지 그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개척해 보니까 이미 다 웃는 이유가 있죠. 너무 달랐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잘 되고 좋은 일만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개척하고 다음에 태풍이 한번 불었는데요. 느낌 이상해서 새벽에 올라가 보니까 3시가 좀 넘었는데 그날 밤에 너무 많이 바람이 불었어요. 십자가 종탑이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다 밑으로 뚫어져갖고 다행히 바깥으로 안 넘어져서 옥상에 넘어져 사람은 안 다쳤는데 간판이 휴지 조각처럼 다 찢어지고 그 2층 옥상이 우리처럼 이렇게 펜스를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좋은 자재로 그것도 다 찢겨져 나간 거예요. 정말 망연자실하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개척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저 교회를 치셨다. 저주받은 교회다. 그러면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절망이 되는데 그때 들렸던 찬양이 들리죠. 그 바람, 그 태풍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걸로 들리는 거예요.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겠구나. 근데 불어도 또 뭐 환경은 별 바위가 없어요. 한 5년쯤 지났는데 뉴스에 그때 몇 번 제가 9시 뉴스 다 나왔잖아요. KBS, MBC, SBS. 그 일산 파주 지역에 교회 방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그 피해 교회였었어요. 한밤중에 소방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교회 불이 났습니다. 목사님 놀리지 마십시오. 더 놀라겠더라고. 교회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본당을 빼놓고요. 복도 계단, 입구, 창고 다 타버린 거예요. 그 새벽에 1월인가 2월이 있는데 그 이제 청소를 하는데 호수에서 물을 하니까요. 이게 추워서 파주가 되게 춥단 말이에요. 김포도 춥지만 슬러시가 되는 거예요. 계단이 막 새까만 슬러시가 막 떠내려가는데 그때 낙심이 되잖아요. 그때 어떤 찬양이 불러주냐면 그 불이 나쁜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때 우리 한 성도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쪽 적성 어디 가면요 식당에 불이 났는데 불탄 식당이 그 다음에 엄청 잘 됐대요. 우리 교회 불난 거는 엄청 잘 될 겁니다. 진짜 하나님 계속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0평 상가를 분양받아서 또 상가 분양받아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저 복층을 만들어 있는데 일하는 그 목사 한 분이 스프링쿨러를 잘못 건드려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상가였는데 근데 스프링쿨러가 이게 터지니까요. 보신 분들이 있겠죠. 이게 압력이 얼마나 수압이 얼마나 세는지 이게 공구리 벽에 갖다 탁 굽면 이게 파여버려요. 그래서 이게 막 물이 터져갖고 막 정말 무슨 미친 모처럼 막 이게 뛰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날. 근데 이게 불과 5분 10분 만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옆에는 헬스클럽인데 헬스클럽의 라카가 물이 잠기기 시작하고 진짜 위험한 거는
이게 엘리베이터에 물이 찾아들어가기 시작한대. 엘리베이터는 고압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한 인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소장님 전화했더니 외부 나가 있어서 목사님 지하 1층에 가서 그 길을 받아다가 8층 메인 밸브를 잠그셔야 됩니다.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데 해필 8층에서 지하 1층까지요. 층층이 사람이 타는 거예요. 타면 안 되는데. 정말 저는 거기에 제가 숨 멎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갖고 이제 다 잠궈 놨는데, 말 수습을 다 하니 막 이 뭐 목수들이 해놓은 그 톱밥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재들이 물이 한 5cm, 10cm니까 그때 성도들이 또 와서 물 다 퍼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옆에 또 헬스장은 피 입었다고 막 또 이제 막 저희가 얼마나 죄송해요. 근데 그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심령의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물은 말씀의 강, 생수의 강. 할렐루야. 여러분, 풍랑이나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 시험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도 올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도 피해갈 수 없을 수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은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장애물이 옵니다. 풍랑이 옵니다. 근데 그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뭐라고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화면에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풍랑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아멘. 적용 질문이다. 자, 첫 번째, 지금 여러분의 풍랑은 무엇이며 풍랑에 대해 어떤 생각과 말을 하고 있나요? 풍랑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도 풍랑이 있을 수 있음이 인정됩니까? 예. 이게 인정이 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속도를 조금만 빨리 낼게요. 풍랑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풍랑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피해갈 수 없는 풍랑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하고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더라도 예배에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셔요. 그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같지만 그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풍랑을 보면 가라앉지만 예수님을 깨우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아멘. 시작. 풍랑을 보면 가라앉지만 예수님을 깨우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아멘. 예레미야와 같이 살았던 동시대에 믿음의 선지자들이 좀 있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오게 될 거다. 이 나라가 회복이 될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 벅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에스겔 36장 34절에 전에는 지나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어떻게 된다고요? 경작이 될 거다. 이제 기경이 회복이 될 텐데 35절에 사람들이 이르기를요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어떤 것 같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야,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냐.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36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었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요, 비록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잉태되어주고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는데요. 37절에 단서가 하나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저와 여러분이 그 광풍 앞에서 널브러지지 말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노란색 글씨만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자, 방도시를 한번 그 다시 띄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풍랑 앞에 주저있지 말고 널브러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두 가지 공동체를 주셨어요. 하나는 가정 공동체고 하나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아픔이 있는 가정들은 우리가 정말 기도했지만 여러분 절대 이혼하면 안 됩니다. 혹시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 중에 내가 이제 이 남자하고는 이 여자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런 분 없죠? 예, 혹시 그런 마음이 스쳐지는 분 있다면 따라합니다. 절대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가정은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지켜야 할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요 그 부모님의 연합된 공동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 땅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으면 참 이게 좋은데 따라합니다. 절대 가출하지 않겠습니다. 네. 가정을 지켜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요 절대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 교회는 0.5종 세트가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 보니까 기상오기가 있단 말이에요. 50일 오순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매월 첫째 주 5일을 10번을 2월달 8월달 펴놓고 50일 동안 기도하는데 한번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기상오기는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상오기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이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풍랑이 없을 때 기도하면 보험이 되고요. 풍랑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시작.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형제와 지체 간에도 회복이 소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는요 결국 모든 것이 관계잖아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이 소통이 잘 일어나야 돼요.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소통이 되면 형통이 오고 불통이 되면 고통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열어가는 최고의 길입니다.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가 살아 올라가야 돼요. 이 기도가 하나님 듣고 계시고 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능력 있는 기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기도했었을 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가 나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암송 구절입니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 풍랑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야.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잖아. 그럼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거야.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인가요? 대부분 저는 소통이 잘 됩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회복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배우자, 자녀, 부모님, 직장, 교회 지체들 중에서 소통이 잘 돼야 형통이 와요.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면 고통이 와요. 고통은 불통에서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 제가 조금은 무거운 적용인데 기도 계획표를 한번 작성해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기도할 건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항상 기도해요. 그런 분은 거의 기도 안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정해서 한번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풍랑 속에서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는가. 풍랑을 꾸짖으실 때 잔잔해짐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만 하면 우리 인생에 죽을 것 같은 풍랑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리되 이가 거기서 봐, 이게 사람이 아닌데, 이 엄청난 쓰나미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풍랑 속에서 이걸 잠잠케 하셨다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요, 제 아들이 와서 깨우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을 좀 꾸짖으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니? 왜 두려워하니? 퀴즈가 나갑니다. 예수님이 바다도 꾸짖으시고 제 아들이라서 책망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제 아들을 향해서 나무라셨을까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왜 깨우냐? 내가 잠 좀 잘라 그러는데 꼭 이때 깨우냐?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을까요? 아니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안타까우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온 거예요. 불안이 오는 거예요. 우울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기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모든 회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진 거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풍랑만 보면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그곳 속에 주님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모든 걸 책임져 주셔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정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온 천하를 공의로, 우리도 사도신경 있잖아요, 심판한 날, 우리 개인이 죽음이 있지만 인류의 종말이 옵니다. 심판한 날을 작정해 놓으시고 이에 그를 십자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입니다. 살리심으로. 자,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증거로 믿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십자가와 부활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을까요?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 주인이셨어요. 그분이 원래 우리 생명의 주인이고 그분이 원래 우리 자녀들의 주인공이고 그분이 원래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좋은 나무교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 민족의 주인이신데 사람의 주인이고 내 새끼라고 그러고 내 돈이라고 그러고 내 생명이라고 그러고 그랬던 우리들 안에 네가 주인이 아니야. 죽고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라는 것을 꽝 도장을 찍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요, 주인이 분명해지면요 상황이 끝나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주인이 분명하면 여러분은 몽롱해집니다. 염려, 근심이 꼬리에 꼬리 물고 다가와요.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들으면 다 살아나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조금 더 풀어서 하면 복음이란 시작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 증거로 주인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인만 분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뭐냐면 주인 찾는 거예요. 주인. 내 생명 하나도 없어요. 내 것도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분명하면 주인이 알아서 해요. 저희 교회는 정말 많은 표적이 일어나요. 부정교합 여러분 치료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턱이 제가 이게 흉내내지 말라서 안 하는데 이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랑 고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풍랑이 잔잔해질 때 우리는 풍랑 잔잔해졌어. 내 질병이 고쳐졌어. 사업이 잘 되고 있어. 우리 아이가 대학 합격했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가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9월 기상오기 때 여러 간증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우리 이강혁 집사님 그 코로나 때 급성 폐렴으로 폐에 이 구멍이 천공이 생겨서요. 병원에서는 포기해야 된다는 그 상황에 중환자실에 있을 그 상황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고 이번 9월 기상오기 때 참여하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또 좋은 간증이 있더라고요. 우리 김원미 집사님 보내준 카톡의 내용인데 성령으로 충만 은혜가 가득한 기상오기를 감사드립니다. 이강혁 집사님 6개월 만에 CT 검사 9월 기상오기 가운데 받게 됨도 하나님의 섭리로 감사합니다. 검사 결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년 3월 CT 찍고 변동이 없으면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합니다. 처음 진단과 처방이 이랬었죠. 아버님 요양원이 아니라 왜냐하면요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평생을 산소 호흡기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라고 진단이 나왔었어요. 그렇게 근엄했던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지금은 천사의 얼굴로 미소 가득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이젠 의사로서 할 일이 없다며 사람이 한 것이 없다고. 아버님은 뭐로서 하다고요? 기도를 하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담당 과장님의 말을 듣게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시고 환절기에 특히 조심하세요. 이미 사람 많은데 모든 예배 산소기 없이 1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자,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할 일 내가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기적의 상식인 매 순간을 감사하며 은혜 잊지 않고 우리 부부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이 바뀌어요. 10대 때 역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요. 강간 미수범이 돼서 감옥에 가 있는 요셉이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한 번도 형들 때문에 원망하거나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탓하지 않고요. 그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굴까? 늘 내 삶에 누가 나를 이끌고 가실까를 그는 명확히 했어요. 그래서 그날 후에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내가 노예로 팔고 죽이려 했던 내 동생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를 보면서 그들은 이제 죽었다라고 두려워해요. 그때 창세기 49장에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가 바뀌냐면요. 주인을 분명히 합니다. 주어가 분명해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줬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회복이 일어나요. 7절에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뚜치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보내셨나니.
8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임만 분명하면, 우리 인생의 명확한 주어만 우리가 확실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사단이 났느냐? 내가 주인이라서. 내 새끼가 아닙니다. 내 돈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그럼 그때 표적은 간증거린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끊임없이 전파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어 죽는 거예요. 주인이 분명하지 않아서 우리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다 담당해내시고 죽음의 권세를 다 뚫어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라면 우리 염려할 거 없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불안과 우울 그리고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찾아들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놈이 찾아온 분들이 되게 많아요. 두 번째, 그 두려움 앞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임을 믿고 선포함으로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한 지체와 상담하다가 그 우울의 골이 너무 깊은 걸 보면서 그날 이 상담하는 중에 딱 나온 게 선포 일지를 써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불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무기력과 침체는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찾아온 뭔가 그 두려움의 지수를 써보세요.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한 8, 9 돼요. 1에서 10이라면. 그럼 명령하고 났을 때 여러분의 그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매일 한번 써보세요. 일주일만 해보면요, 그게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고, 적어도 열흘 15일 정도 해서 이 선포일지를 한번 써보세요. 이거 기록해보세요. 올라올 때마다 해보세요. 그럼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리얼하고 생생한지를 눈으로 보고 삶으로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